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 두려움이 따릅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 또 때로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백이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참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고백의 모범을 보이셨죠.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십니다. 곧 그는 고백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그러나 고백을 받으셔야 될 주님이 우리들 앞에서 먼저 자신의 신앙, 믿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디모데가 선한 증언, 사람들 앞에서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칭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 곧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공적 고백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죠.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몸과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앞과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세상 앞에서 자신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역시 우리의 육체를 죽일 권한을 가진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며, 이 고백은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아, 너는 나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나의 삶에 위해를 끼칠 수 있지만 나의 몸과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요, 세상을 향한 고백은 도전의 고백입니다. 응전하는 거죠. 사망은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권세와 그 권한 부요와 그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네가 가진 그 모든 고난을 나는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언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고백, 복음의 약속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반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복된 소식이고, 복음은 평화와 기쁨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돌려주겠다고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되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값없이 주십니까?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어서 이 땅의 전부를 팔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싸구려서 값없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근에 보면 나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 값 없는 거 나눔합니다. 예, 나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근 나눔의 뭡니까? 탕후루, 예. 그 방울토마토 탕후루를 나눔을 하더라고요. 예. 중국 음식을 시켰는데 그 방울토마토 탕후루 하는데 자기는 방울토마토를 못 먹는다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고 나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별 희한한 걸 다 나눔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당근에 나눔으로 올라오는 거는 다 사실 별로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그죠? 예. 지금 제 목양실에 나눔으로 받은 책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주일에 우리 보은자매가 목사님 그거 돈 주고 사신 건 아니지요? 나눔으로 받았다니까 용서가 됩니다 하면서. 나눔으로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가치가 없는 것을 거저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값진 것, 그 복음을 값없이 주십니다. 와서 거저 먹으라고, 거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거저 주시는데도 세상은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반대합니다. 그렇죠?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값없이 거저 주시지만 세상은 그 값없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누가복음 표시를 내놓으시고요. 18절에서 2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것.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런 것을 믿느냐. 거리낌과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복음을 대하는 반응과 자세, 두 가지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첫째는요, 복음을 거리끼게 생각합니다. 걸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믿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낌이 되는 거, 걸림이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제거하려 듭니다. 그렇죠? 없애버리려 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세상의 첫 번째 반응은 박해입니다. 걸림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체계에 걸림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불의하고 강포하고 속이고, 그런 자들이 득세합니다. 그런 자들이 성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방식에 복음은 걸림이 됩니다.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거리낌이 있는 거죠. 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거하려고 듭니다. 저거만 없으면 좋겠는데, 쟤만 없으면 좋겠는데, 왕따시키고 비난하고 위해를 가합니다. 그렇죠? 그 세상이 복음에 대한 그 반응입니다. 둘째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 미련하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조롱하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는 자들을 복음에 대해서 첫째는 박해하고 걸림이 되기 때문에, 둘째는 조롱합니다.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하여 아무런 우리의 잘못이 없고 도리어 우리가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과 멸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감당해야 될 삶입니다. 원찬 형제가 월요일에 입대를 했는데요, 군대 가면요, 제일 첫 번째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공포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신교대 지나고 자대에 가면요, 이제 다 고참들이 있는데, 주일에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요즘은 뭐 종교의 자유가 다 보장되지만 옛날에는요, 교회 가는 이 사람들을 군대에서는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환자. 저거 환자다. 저거 정상 아니다. 저는 81mm 박격포를 했었는데요, 박격포는 꼭 주일에, 휴일에 예배하는 시간에 그 포를 청소를 합니다. 포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때 다 이 후임병들이 모여가지고 청소하면서 군기 교육을 막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예배하러 가야 된다는 것은요, 환자의 길을 자처해야 되고, 둘째는 고난 받기를 자처해야 되는 거죠. 미움 받기를 자처해야 되는 거죠.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욕을 받고 어떤 조롱을 받고 어떤 위협을 받을지, 이 눈앞에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주저가 되고 두렵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진술이 아닙니다. 읽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런 고백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기입니다. 용기. 무언가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고백은 겉으로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다 정의를 사랑합니다. 다 진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고백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생각만 하면 됩니다. 옳은 이성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만 하면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에는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냥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그 용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용기와 객기는 다릅니다. 객기는요, 그냥 무턱대고 막 설치는 겁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덤비고 설치는 게 그 객기입니다. 객기. 이 용기는요, 그런 객기와는 다릅니다. 용기는요, 정확한 지식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로부터 용기가 흘러나옵니다. 하룻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건요, 지식이 없어서, 그냥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서 막 덤벼드는 거고요. 한입거리도 안 되죠. 근데 사냥개가 호랑이를 뒤쫓을 때는요, 지식이 있습니다. 주인이 내 뒤에 있고 주인이 지금 총을 쏜다는, 호랑이보다 더 강한 주인이 내 뒤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냥개들이요, 용맹하게 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는요, 지식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려면요, 우리는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복음의 지식의 첫 시작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연답에서 참되고 영원한 위로, 복음의 지식에 관해서 묻잖아요. 그렇죠? 이 위로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말을 못합니다. 입 밖에 꺼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은요,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행하고 있는 우리의 그 비참한, 그 부끄러운 그 죄악이 바로 진짜 부끄러움이요, 진짜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감추어야 하고 정말로 어리석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단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많은 죄와 허물,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알 때, 내 안에 있는 진짜 부끄러움, 내가 정말 감춰야 되고 숨겨야 되고 어리석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내가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영광과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광과 자랑과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나와 같이 이 비참한 죄인, 이 부끄러운 죄인, 이 어리석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리석게 되셨고, 가장 강하신 주님이 가장 약해지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이 가장 비천해지셨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영광과 이 가치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가 생기면요, 이 지식이 생기면요, 우리는 그 지식에 근거하여 용기를 갖게 됩니다. 뭐가 진짜 자랑인지를 깨달으니까. 여러분, 진정한 지식은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부터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뒤에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내 머리에 계시기 때문에 사냥개가 그 맹수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기저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지식이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의 지식,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참된 지식에 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고린도전서 1장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백하는, 시인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구속사의 시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죠. 곧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말로 거역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도 예수님을 3번 말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곧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를 말하게 될 것이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얀 후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행하라.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니까 진리를 행하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 그리고 성령은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곧 우리의 빌라도 앞에 우리의 상관 앞에 우리의 고객 앞에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자들 앞에 우리를 끌고 갈 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은 직통 계시로 막 말을 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은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에 있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고백하는 거죠.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이나 어떤 도전 앞에서, 사람들의 어떤 위협 앞에서, 이 시대의 요구, 어떤 가치, 그럼 우리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끊임없이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을 정하고 집을 정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삶의 모든 방식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빌라도 앞에서,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지식을 가르치시고 정말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부끄러울 것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며,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십니다. 8절과 9절도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고백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고백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용기를 갖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땅이 주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잘됨과 행복의 그런 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고백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상급을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빨리 승진하고 조금 넓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좋은 차 타게 되고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과 바꾸지 맙시다. 이 세상의 삶도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열심히 애를 쓴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급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고백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강해지고 싶어하며 지혜로워지고 싶어하고 자랑스러운 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이루고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니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약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우리가 강하며 지혜로우며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